오늘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묵상이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이 오늘도 나오는 것 같고, 잘못 폈나? 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소망이 막 차오르는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 일상도 좀 겹쳐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안에 좀 만만치 않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써서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개운하고 소망 넘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 내 삶도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읽어나가기가 어려운 본문 안에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은 한 구절을 찾지 마시고 땅콩버터 한 2숟갈 먹은 것처럼 그 답답함을 때로는 견뎌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묵상하실 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와, 오늘은 소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끝 하시면 되죠. 선교 가시는 분들 계시죠? 묵상 매일 올리시는 분들, 오늘은 힘드네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그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는 2주 동안 보지만 사실은 2주 동안 다 다루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는 5편의 시를 운율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5편의 시가 1장부터 5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3장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어, 4절부터 6절까지 한 단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22자를 모두 알파벳을 맞춰서 66구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썼다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1층에 내려가 보시면 교회학교 친구들이 쓴 산상기도의 101장이 있어요. 가자 응답의 산으로를 가지고 팔행시를 한 거죠. 잔인하죠, 약간. 근데 굉장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냈겠어요. 꽤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자는 22행시 66구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저자는 이게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고통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틀에 딱 맞게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완벽한 실패, 완벽한 하나님의 재앙인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와, 진짜 이건 지독한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을 한 30초 정도만 히브리어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1장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줘 보시죠. איכה ישבה בדד העיר רבתי עם הייתה כאלמנה רבתי בגויים שרתי במדינות הייתה למס בכה תבכה בלילה ודמעתה על לחיה אלא מנחם מכל אוהביה. 네, 이런 것이 지금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운율이 있어요. 헝가리에서 아주 존경받던 유대인 랍비가 직접 낭송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조와 그 모든 음률을 다 맞춰서. 저희는 이걸 들으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나? 혹시 그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셨나라는 걸 단박에 알았을 거예요. 만약 이 중에는 충격적으로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꽤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2년 이후에 태어났어도 대한민국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정서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 운율만 들으면 이건 슬픈 일, 고통,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것을 다 알만한 그런 운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고통이요. 앞으로 묵상이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그 철저하고 완벽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피넛버터 며칠 더 먹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지금 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예배 전에 먼저 오신 분들은 내 인생의 지금의 계절은 어떤 때지? 혹시 추운 겨울, 비가 너무 쏟아지는 홍수와 같은 그런 아주 치열한 여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지금 이 저자는 자신이 마치 매를 맞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은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았죠. 그런데 지금 저자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으로 세다가 포기했어요. 전화가 왔거든요. 진짜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내 살과 내 가죽, 내 뼈가 고통을 받는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움의 끝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조차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소망의 끝에 절망의 그 어떤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완벽하게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넘어지거나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 하나님마저도 나의 소망이 아니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저자가 하는 고백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가 지금 소망이 막 샘솟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만한 상황, 찬양을 부를 만한 기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모든 예상이 다 달라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화내시지 않을까? 그러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선택들, 내가 어떤 것을 골랐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한 것들이 오늘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한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할걸,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저자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과 도우심을 바라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상황으로 바뀌어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정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몫입니다. 그 놀라운 몫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모든 여호와께 향한 내 모든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뇌피셜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전혀 내 마음에 동함이 없지만 내 모든 결단에 내 모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겠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지? 하나님은 말씀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지?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이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그대로 물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너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란 단어는 여러분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셨다면 아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다 빼앗지 않으십니다.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긴 했지만 아담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시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면 이런 고통을 받을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14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시겠습니까? 오답 노트를 막 써가지고 너네 이렇게 될 거야. 자 봐. 그 길을 제발 가지 말아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라. 너희들 연약하지만 상황이 나를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하지만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너희들 혹시 실수로라도 뒷걸음질 치다가라도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일을 우리말로 하면 얻어 걸리기라도 하면 내가 그래도 너희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 그런 성품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예수 좀 잘 믿고 싶은데 제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비상식적이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마음속으로 소리 지를 때 없으세요? 저는 자주 소리 질러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제가 나름대로 미국 유학을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못 갔죠. 그때 인생이 약간 두 쪽 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랑 그때 아내랑 같은 교회 다닐 때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를 붙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에 놀러 오시면 뵈봐. 이렇게 막 인사했거든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서건이가 미국에 안 가게 됐어요. 박수 쳤어요. 사람들이 막 와. 저는 막 속으로 왜 저런 기도를. 그때 제 인생이 와 이거 많이 꼬였다 이런 생각을 했죠. 민망하기도 하고 자랑 좀 그만할 걸.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넉넉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와, 나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마음은 요동칠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온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요, 예수요, 지금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당장 죽여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정 카드를 꺼낸 거죠. 예수님이 피하시지 못하도록. 여인을 용서해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여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뒷부분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본문을 좀 보시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단 둘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포스트잇 하나라도 붙이셨다면 아마 전 여기서부터 신촌역까지 포스트잇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짓나? 한번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수도 없이 지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저자가 지금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부터 25절을 함께 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저자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공동번역에서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없어라. 나의 몫은 곧 야훼시라. 속으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라. 야훼께서는 당신을 바라며 찾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지금 이 저자가 시작하는 상황은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사람은 나로구나 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그 사람의 자신의 모든 결단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인생은 어두운 저녁과 같고 추운 겨울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눈물로 쓰고 있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고 성경에서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에스더서와 함께 이 5권은 5 두루마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5 두루마기는 특별히 명절이나 종교적인 절기 때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읽었을까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읽습니다. 좀 이상하죠? 망한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그때 읽어요. 더 나아가서는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마저도 같이 묶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읽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실패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과 같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하며 읽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고
멸망했고 무너졌고 소망이 없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라는 것을 소망하고자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 회복된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은 언약 지키시지 않을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어떤 소망이 피어오르거나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몸을 돌려 하나님을 향할 때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후 관계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이렇게 해볼까?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음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모를 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인칭으로 나의 고통을 얘기하던 사람의 시선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보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나 하다가 그의 눈과 시선이 우리로 확대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한 개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외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누군가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망했어, 하나님도 안 되실 것 같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겠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소리를 통하여 동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크시구나,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 함께 그 길로 가보자고 외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조건절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가끔 어디 가면 성도님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괜히 막 조심해요. 조심해.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어디 가서 셀 모임 하는데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직장 생활할 때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조심스러우시죠.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는 하지만 여러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잘 맞아서 잘 풀릴 때 예수님 좀 믿어볼까? 그렇게 한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 무너지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내 무릎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선교는 가지만 정작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너 지금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너 지금 마음이 다 깨졌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다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심각하게 입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기왕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좀 나아가 보는 일, 그런 일이 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노래를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안에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전혀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내 삶을 하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다시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님이 오늘 들으십니다. 그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악기를 많이 넣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이 찬양을 좀 부를 때,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상황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좀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굳이 숨기지 않으셔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삶에 하나님 맡기신 하루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며 찬양하시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